민수기 30장 1절에서 31장 54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오늘 할 얘기가 조금 있어서 30장 1절과 2절만 볼까요? 2절만 좀 보고 3절까지만 봐야 그래도 무슨 얘기인지는 설명을 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조금 짧게 보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라고 합니다. 거기서까지만 보고 같이 설명을 좀 할게요. 30장 전체는요, 서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약, 서원.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걸 말합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께 한다고 말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30장 1절에서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까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다라고 말했을 때라는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을 때예요. 하나님은 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너희 입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기로 했다면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겁니다. 2절에 사람의 동그라미를 좀 해주시고요. 3절에 여자의 동그라미를 좀 해주세요. 요 사람이라는 단어는 고유명사로 남자와 여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남자를 말하는 단어고요. 네. 남자가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나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질문이 던져진 거죠. 왜 남자만 서원하나 여자도 서원할 수 있지? 그래서 그 여자가 서원했을 때라는 전제로 3절부터 또 여자가 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구별이 되면서 30장 3절부터 결혼하지 않은 어린 여자, 결혼 정년기에서 남편을 만난 여자,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여자들이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여자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서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0장 3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는 여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자들이 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더 꼼꼼하게 그 여인이 말한 서원을 지키도록 해줘라. 근데 만일에 그 여인이 서원을 했는데 그것을 남편이 아버지가 듣고도 그냥 고개를 끄덕여 놓고 나중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건 네가 책임지는 거지 여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그만큼 남자를 무시하거나 남자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권위를 세워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은 보시면 좋겠어요. 어저께 제가 좀 일을 하나를 봤는데요. 요새 통장 정리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 종교세 문제가 좀 불거져 왔고요. 이건 구별해서 좀 관리를 해야겠더라고요. 종교세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다가 세금 매겼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종교 소득세 뭐 정확한 표현은 종교인 소득세라고 돼 있더라고요. 종교인 소득세인데 정확히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세금 내세요. 이 말인데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 목사님들 세금 내세요를 교회 세금 내세요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세금 내시라는 거지 교회 세금 내라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알려준 분이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구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전체 어마운트 소득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얼마나 소득을 발생하고 있는지를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공고가 나서 내년 3월 19일까지인가? 그때까지가 시범 기간으로 해서 올해 1월부터 이제 소득이 어떻게 모여서 1년 동안 어떻게 수입 지출이 이루어졌으니 거기에 합한 세금을 내라 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소득에 대한 분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뭐 벌이 얼마 되진 않지만 제가 버는 거 통장 하나 만들고 교회 이름 통장을 좀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야 이게 분리가 되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헌금 그리고 제 소득으로 발생하는 걸 나누는데 그걸 나누는 가운데 실수한 건 아닌데 깜빡깜빡한 게 있는데 뭐냐면 보험. 제가 지금까지 보험을 뭘 들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어디서 빠져나가는지 어디서 들어오는지. 근데 툭툭 연락이 오는데 실효됐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어제 전화하다가 이제 했는데 두 가지 설명을 들었어요. 하나는 소멸형 보험이 있고 환급형 보험이 있다며요. 네, 보험이 그렇게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납입한 금액들을 이후에 다 완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고 그냥 자동차 보험처럼 완납했지만 그냥 사라지는 보험이 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그네요, 은혜가. 우리가 서원한다고 할 때요, 이 서원이요, 소멸되는 서원이 있어요. 그리고 환급되는 서원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두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은혜에 감사로 행하는 서원은 소멸됩니다. 이제 조금 설명을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씨름하기 전에 이렇게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만일에 부자가 돼서 돌아오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그 서원은요, 내가 11조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갑부가 되거나 그 11조의 대가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그 감사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는 서원일 뿐이지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덤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헌물, 감사, 혹은 11조, 혹은 내가 하나님께 너무 은혜를 입어서 올해는 요번 주에는 내가 밥해야 되겠다. 요번 주에는 내가 교회 청소를 해야겠다. 요번 주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서원하고 행한다고 해서 더 큰 은혜, 특별한 은혜가 내게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소멸형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시험이 들어요. 네.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부터 나 11조 해야지. 더 큰 지금까지 5만 원 헌금했는데 이번 주에는 큰 은혜가 있어서 100만 원 헌금해야지. 근데 헌금했는데 특별한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옛날에 5만 원 헌금할 때 하나님 50만 원으로 채워주셨는데 왜 내가 오늘 100만 원 했는데 왜 1000만 원 안 주시지? 착각인 거죠. 그건 소멸되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환급형이 있어요. 환급형.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거룩한 부담으로 행하는 걸 말합니다. 거룩한 부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간증 하나 하려고 오늘 윤 권사님한테 들은 얘기. 그 권사님 만나면 참 좋아요. 이게 즉각적으로 내가 해야 될 예화를 주셔서 지난주에 얘기해도 돼. 네, 얘기해도 될까요? 지난주에 우리 박 집사님 신방 갔을 때 했던 얘기인데 모란시장에 장을 보러 이제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3명이 같이 갔는데 이 동네 분들하고 가기 싫다니까 억지로 데려가고 메주 가루 좀 사러 가셨대요. 근데 여기보다 15,000원이 싸대네요. 네, 그러니까 조금 싼 값에 또 이제 억지 춘향으로 쫓아가신 건데 몸도 안 좋으셨는데 그때 억지로 쫓아갔어요.
아니 근데 쫓아가는데 나이 조금 젊으신 분이 아유 권사님 나이도 있으신데 내가 들어드릴게 자꾸 그러더래요. 근데 제가 아는 권사님 절대 안 내려놓거든요. 내 거 남의 신세 지는 거 싫어서. 아마 우리 권사님이 텍스타도 손에 쥐고 계실 것 같은데 남 신세 지는 거 싫으셔서 그냥 내가 들고 다녀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들어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못 얘기인 척해서 그 뭐라고 해? 끌 때라고 그러나? 이거 뭐야? 구루마라 그러나? 하여튼 거기에 이제 메주가를 사서 이제 실어 드렸나 봐요. 그리고 이제 짐들은 거기 다 실었겠죠. 그러니 오랜만에 장에 나가셨으니 얼마나 볼거리가 많아요. 옷도 봐야지, 신발도 봐야지, 이것저것 보고. 아니 그러고 나서 이제 출출하니까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어라 사람만 들어와 있는 거죠. 물건이 어디 갔는지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구루마 봤냐고. 아니 당신이 끌기로 했지만 당신이 끝까지 책임져야지. 그거 잃어버리고 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메주가루 덩어리 산 걸 다 그날 잊어버렸네. 그리고 몇 시간을 돌아다니는데 결국엔 못 찾고 오셨대요. 근데 제 생각에 제 이제 주관적인 해석이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그게 있으셨던 건데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니 너 때문에 잊어버려서 너 갚아내. 그게 얼마든 상관없이. 근데 그래도 합당해요. 사실은 그 사람이 잃어버린 거니까 갚아줘야죠. 아니 근데 그럴 마음이 안 생기시더래요.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 네가 사줘야지. 네가 잊어버렸으니까 네 돈으로 사서 나 줘라고 해야 되는데 본래 원칙으로 따지면 근데 그 마음이 안 드셔서 오히려 돈을 꿔서 그걸 사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속상한 마음이 없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셨다는 거죠. 그게 거룩한 부담이죠.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얘기하면 아유 잘하셨다고. 하나님 꼭 갚아주실 거라고. 목사니까 그 얘기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어제 찾으셨대요. 아니 그게 뭐라고 거기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2배로 된장 많이 담그셨다고 하는데 일주일 만에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황급형이 있어요. 황급형이. 거룩한 부담이라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남들하고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때 불평해야 되는데요. 원래 이때 배상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때 청구해도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좀 더 시장하는 거죠. 좀 더 용서해 보는 거죠.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면 그게 소멸되지 않고 환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써있는 게 이삭의 우물 얘기예요. 이삭이 계속 손해를 봐요. 우리 권사님 하셨던 것처럼 그 양이 중요한 건 아닌데 우물을 파놨는데 달라 그래요. 돈 주고 팔아도 돼요. 배상을 요청해도 돼요. 근데 그냥 다녀요. 왜? 나 그리스도인이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손해보지 뭐 라고 하면서 우물을 파놓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되죠. 그 해에 아무도 풍년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홀로 100배의 풍년을 경험했다고. 우리가 이 복을, 이 황급형 은혜를 받길 원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사시는 겁니다.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에 감사해서 행한 일에 대해서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 이상을 하나님 채우시는 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부담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권사님처럼 하나님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먹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앞은 아무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간다는 건 앞이 안 보이는 게 전제입니다. 만약에 그 앞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갚아줄게, 이렇게 하면 사라질게, 이렇게 하면 더 줄게 라는 전제를 가지고 한다면 그건 무당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바라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되어 있죠?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고 갈 수 있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황급형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채우실 거예요. 반드시 손해보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잘못 선하고 있을 때죠. 요 얘기까지는 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짧게 읽었는데, 첫째는 은혜에 감사해서 했던 11조 헌신에 대해서는 무엇인가를 덤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첫째. 두 번째, 거룩한 부담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 반드시 채우십니다.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내 욕심으로 한 서원은 대가는 내가 치르는 겁니다. 그게 입다입니다. 입다가 딸을 바치기로 서원하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민수기 딸에 대한 서원이에요. 딸도 서원을 했거든요. 자기가 뭐뭐 하기로. 근데 그 이상으로 입다는 자기 딸을 바치기로 결심을 했다가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죠. 전쟁은 이겼지만 딸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의 입의 소리를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하나님 반응해 주십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건 하나님이 하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한 말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대가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멸되는 것도 감사하는 겁니다. 환급되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이도저도 아닌 어리석은 서원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윤건사님의 메주가루를 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거룩한 부담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복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서운하게 하지 않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서원의 분명한 구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단지 내 감사의 표현일 뿐입니다. 거기에 더 큰 것, 새로운 것을 얻으려는 착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행했던 거룩한 부담의 행위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상황인데 그리스도인이라 감사했던 것,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그리스도인이라 희생했던 것, 하나님 반드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입술을 조심해서 쓸데없이 욕심 부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온전한 서원을 통해서, 온전한 입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도 동일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서원이 선포될 겁니다. 그 서원이 쓸데없는 말이 되지 말게 하시고 가치 있는 기도의 언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